제가 한 인용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누구의 글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신의 명령에 의해 배치된 저의 위치, 신이 저에게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위치를 죽음이나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여 떠나버린다면 그러한 행위는 참으로 기이한 행위일 것입니다. 저는 악으로 알고 있는 일을 피하되 선일지도 모르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배심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신을 따르겠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일을 결코 중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신에게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제가 여러 번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닌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의에 굴복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며 불의에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이 자리에서 죽음을 택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교자의 말 같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500명의 배심원들 앞에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기는 이렇게 사는 것이 신이 나에게 준 사명이다. 일반 계시 가운데 신의식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타락한 후에도 모든 사람에게는 신의식이 있고 이런 자연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이치, 자연법을 통해서 인생의 이치를 잘 알아서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 속에서 주어진 그 양심과 지식을 가지고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어도 신의식과 일반 계시가 또 일반 은총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 수는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을 만큼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 있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지식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지금 2장 1절로 16절에서 다루는 문제는 유대인들과 또 도덕주의적인 이방인들에 대한 그 심판의 필연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또 어떤 도덕주의적인 이방인들 또한 그런 양심과 자연법의 그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동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사람들, 유대인과 도덕주의적인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언약적 특권과 율법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방인 도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신 앞에서 자기가 떳떳하게 양심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그의 행위대로 되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문맥에서 모세의 율법은 처음 여기서 등장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그런 언약의 표지,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17절 이하에 가서 할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면서 진리를 변증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로 11절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외모로가 아니라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 때 디아트리베의 방법으로 어떤 가상의 어떤 질문을 예상하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가상의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유대인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에 특권이 없냐? 그럼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럼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3장에서 또 나오지만 그와 같은 가상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어떤 그 반론이나 가상의 질문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모든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그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와 심판한다라는 말 중에 심판한다라는 말이 좀 더 어떻게 보면 큰 말이, 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소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일을 행하는 또한 이방인들 또한 그들이 그 양심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지는 범죄한 모든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도덕주의자든 아니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진리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율법은 순종할 때만 의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연구하거나 율법을 외우거나 뭐 그 율법을 마음대로 자기가 평생을 율법과 함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의롭다 하다라는 말을 동사를 여기서도 처음 쓰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 또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대인들도 경멸했던 내용들입니다.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대교에서도 경멸했던 아주 그건 악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슈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해석이 제일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을 가지고 막 또 그 당시 사람 랍비들은 논쟁하고 계속해서 어떤 것이 옳은 거냐, 어떤 해석이 옳으냐라고 놓고 논쟁을 벌였지만 그렇게 해석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결론에서 그냥 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도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했지.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범죄해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편례를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주어질 최종적인 한 가지 신문은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면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적 사망, 육신 사망, 영혼 사망이 그냥 기다리고 있고 그 상태로 그냥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망한다 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은 좀 더 엄격한 요구 조건이 따를 거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겼다면 그들은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그 사실이 구원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판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이방인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앞서 본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어떤 자연법과 또 양심 또 그리고 신의식만 가지고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또 흐릿한 그런 신 앞에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신이죠. 어떤 제우스를 그들이 신으로 섬겼다고 한다면 그 제우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신 앞에서 자기 사명을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늘 예배한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현재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뜻을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오히려 우리 또한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권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실 거다라고 그랬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셨으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 잘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루터 선생님은 2장에 담긴 바울의 의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명령과 약속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언약적으로 보신 거죠. 그런데 전자는, 명령은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이상한 사역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후자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사역이다. 후자가 어떤 거예요? 약속은. 축복, 언약적 축복은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으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본래적 사역이다라고 선언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도 티끌에서 우리를 구원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언약의 짝을 삼으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그 약속으로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언약의 짝으로 삼아 주셔가지고. 자, 그것이 지금 2장에서 2장과 3장 19절, 20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사역으로서의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3장 21절 이하에서 우리로서는 안 되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4장 25절까지 쭉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이 언약적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바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더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서 행동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충성되이 잘 받들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어요. 그럼 그 특권에 합당한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서 주님의 뜻을 잘 따라 나가야 됩니다. 이제 14절과 15절 봅니다. 양심을 따라서 이방인은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2강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좀 쉽게 지낼 수 있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 정도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이건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이라서 편하게 봅니다. 조금 더 보충하는데요.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그 심판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없으니 그들은 심판받을 규정도 없고 어떻게 율법의 규정에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추론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문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심판받지 않느냐라고 할 때 아니다. 그들도 심판하신다. 그게 답이 이제 14절과 15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 28번 이상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양심이란 무엇이고 또 그 양심의 근거에서 심판한다라는 무엇이고 또 자유의지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면 창세기와 기독교 세계관 12강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방인인 이스라엘 민족들과 달리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없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거를 율법으로 보면 안 된다. 그냥 도덕적 규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러나 더 큰 문맥에서 보면 그냥 그들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율법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언약의 어떤 규정으로서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판의 근거로서의 그 본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모를 공경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탐내지 말라는 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이런 등등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자신의 본성 안에 이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무슨 고조선의 무슨 법의 8조 금법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미 본성 속에 율법의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성을 따라서만 살아도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죄의 욕망이나 또 세상의 어떤 풍속, 세상의 정신 때문에 오히려 그 죄가 관영해지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정의에 관한, 공의에 관한 보편적인 의식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율법의 일을 행하는 본성,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 그리고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서로 송사하고 서로 변명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 일이, 율법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공의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 없어요.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이들이 똑같은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사탕 5개 주고 형한테 하나 줘보세요. 그럼 형이 당장 뭐라고 그래요? 불공평해요. 그러면 불공평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축구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러는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또 우리 편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심판들이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공정한 판정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판결하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때 이게 좀 막 화가 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 율법을 행하는 본성, 그리고 여기서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 해가지고 그 양심이 사실 다 같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자기, 본성, 율법을 일해 본성, 그 다음에 양심이 그런 거죠. 그럼 양심이란 뭘까라고 했을 때 양심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이제 헬라 철학에서 나타납니다. 헬라 철학에서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헬라 철학에서 양심이라는 말은 자기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또 종종 자기의 미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신적 소양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장래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양심이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도덕적 규범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규범에 일치했는가를 측정하는 반성적 기제다라는 말. 그러니까 자기 어떤 행동을 해놓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어떤 반성적 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랬던 행동을 했어. 어쩌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행동을 했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반성적 기제로서의
어떤 뭐랄까 그 양심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사전적 정의는 양심은 선악과 정사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좀 더 폭넓게 좀 내려와서 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지금 양심이라는 말, 양심이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양심의 작용이 있기 전에 양심이라는 말을 헬라 철학에서는 그냥 편만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옳고 그름의 하나의 규범 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옳은 일을 했는지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양심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 양심의 작용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고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하나의 이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양심의 안에서 이성적으로 계속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한쪽에서는 송사하고 한쪽에서는 변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본성적으로 선한 것, 율법의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데 송사가 이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성적인 어떤 율법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송사가 이기면.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미 양심에 율법의 일이 새겨져 있어.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등등의 이런 율법의 일이 새겨져 있는데 송사는 그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응? 잘못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율법의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변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얘기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범하도록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우리 개인적인 어떤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 문화적인 것과 세상 풍속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정욕과 세상 풍속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종살이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사용해 가지고 남들도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무마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명이 많아지는 사회, 다시 말하면 사회적 규범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사회일수록 흉포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악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갈수록 그렇게 되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을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이렇게 송사가 많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적 선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변명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다 합리화해버리는 거야.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누구도 저렇게 하는데 세상이 다 그러는데 나만 잘하면 뭐해? 등등의 수많은 얘기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면서 그 양심을 어기는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일을 어기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비교적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송사가 강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규범적인 아이로 자란 사람들은 그 어떤 법규를 어기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규범이 없이 그냥 자란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보는 거야. 일단 나중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리고 그런 문제가 터졌어도 다 변명하고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사실은 그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송사의 기능이 잘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우군이 상대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군이 상대방 속에 있는 그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복음 전하는 목사님 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거기 가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없다면, 그죠?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복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을 텐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항상 송사만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겨요. 어떤 부분에서는 다 무너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이긴 부분만 갖고 늘 얘기하는 거죠. 다른 건 다 넘어졌지만. 그래서
그 전도서 7장 20절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항상 아주 없느니라.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송사만 이겨가지고 세상에서 나는 법 없어도 살아. 그러니까 법은 안 어겼을 수도 있지만, 그죠? 예. 윤동주처럼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 양심은 다 드러나요. 그죠?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신이 준 사명과 또 지혜를 사랑하고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철학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나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나아갔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한 것도 그가 그의 본성 속에, 그의 자기라는 속에, 그 양심 속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신의식이 있었고 자연법이 있었고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 아테네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일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 어떤 그런 것들 뭐 등등의 쭉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무지를 각성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냐면, 저도 아주 오래전에 20대 초반에 그 책을 읽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한번 서가에 어디 버리지 않았는데 있었는데 찾아보면서 못 찾았는데, 그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책을 쓴 게 없어요. 예, 플라톤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은 게 한 70세에서 71세쯤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플라톤은 그때 한 28세나 29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 3, 40년 후에 나이가 어린 그 플라톤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 또 뭐 그다음에 크레타 뭐 이런 그 책이 한 권에 그 나와 있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묶여져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보면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혼란기가 있어가지고 그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나라가 좀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권력을 잡았는데 아주 막 전제 독재 정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화정을 주재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권력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을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공화정을 한 사람들에게는 적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제목은 그런 거예요. 소크라테스에게 저 친구가 자꾸 젊은 사람들에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안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를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국가가 믿고 있는 신들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다른 새로운 신을 믿게 만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국가 단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어떤 혐의를 씌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어떤 소신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을 했겠죠. 그럴 때 이제 그의 친구이면서 아주 돈 많은 부자인 그 크레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난 후에 이렇게 탈옥시켜주겠다, 자기가. 탈옥시켜주겠다라고 계속 설득을 해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뒤에 그 크레타라고 하는 책인데, 설득을 하는데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사형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도망가라고 했는데 도망가지 않은 것뿐이고, 예, 자기 소신을 지킨 건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한다 했는데, 아마도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크레타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계속해서 탈옥하자라고 하는 설득을 했을 때 그 마음에서 이런 변명과 송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계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그 사안에서만큼은 어떻게 했어요? 송사가 이겨서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기득권 세력에게 영합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어떤 살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구차하게 생명을 얻는 것보다 철학자로서 지혜자로서 죽는 걸 택하겠다라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송사가 이겼다
이겼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매사에 그렇게 했느냐? 그죠? 항상 송사가 이겼느냐? 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제자하고 동성애를 했어요. 그 제자가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얼굴도 잘생기고 미남이고 또 정치적 수완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그 중세의 그림을 보면 그 제자는 빨가벗고 있고 소크라테스는 앞에 있고 이런 그림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주 선만 행하는 사람은 아주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문화가, 그러니까 당시에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 여자들은 무식하니까 성적인 교제를 한다고 해서 진정한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학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대화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남자 동성애자들이 사실은 헬라 철학자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자기가 송사의 길을 갔지만 다른 대부분의 어떤 영역에서는 변명이 이겨서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어떤 그런 세상의 정신에 영합하면서 진리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불의를 취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간섭이나 그럴듯한 변명들을 사용해 가면서 얼마든지 그 자체를 벗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뭐 공자 선생님도 그렇고 의사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사람도, 그죠? 이 양심의 근거에서 판단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서시에 뭐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윤동주의 글에 이분이 쓴 글에 보면 맹자의 글귀를 아마 묵상하다 그걸 쓰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해요. 앙불, 귀, 어천.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이라고 하는 맹자의 진심장 세 번째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윤동주 시인이 그걸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고대의 사람들도 맹자 선생님도 누구도, 그러니까 공자도 자기가 그랬어요. 나는 맨날 배우는데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그게 걱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자 선생님도 그렇게 사셨어도 인육을 먹었어요. 당시 문화에 인육을 그냥 먹는 게 그냥 문화적 상황이었어요. 자기 제자의 인육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나중에 그 죽은 제자의 인육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먹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사단이 그 사람들의 정욕과 세상의 정신, 문화로 만들어 놓은 온갖 죄들을 그러한 변명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성인 군자를 할지라도 양심에 관한 심판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 양심의 출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양심의 출처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음받았고 처음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범죄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왜곡된 부분 속에서 그런 양심이 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에게 준 표라고 얘기했고 그 뒤에 가서도 이제 계속해서 일반 은혜의 언약 속에서도 그걸 본 것처럼 사람들 속에 양심이 그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변명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그냥 악해져도 그게 기능을 안 해. 그리고 그런 경우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양심의 화인 맞았다, 불도장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양이나 이런 거 방목을 하다 보면 누구네 집 손지 모르니까
거기다 찍어놓잖아. 도장 찍잖아요. 어? 소 뭐 그 엉덩이에다가 막 OK 찍으면 OK 목장 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도장 찍으면 그 자리엔 털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표시가 나는 것처럼 양심의 기능을 못하는 것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신의식이 있고 그 신의식과 양심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선한 규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자기의 정욕과 사회 문화적인 것과 또 그것에 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에서 나오는 이런 송사보다도 정욕과 사탄의 미혹으로 주어진 세상 정신에 편승해서 변명이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 세상은 더 포악해지겠죠. 양심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그걸 붙들어주고 사회가 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양심이 자동으로 그냥 완전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선하게 살 수 있기는 됐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표현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디모데 그 전서 1장 5절 이런 데서 히브리서도 보면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져라,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양심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양심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양심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어요. 근데 그 추가됐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송사의 기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희미했던 어떤 양심의 법만, 율법의 일을 행하는 막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경륜이 팍 들어와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송사가 먼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송사의 기능에 어떻게 보면 양식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힘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자기의 육신의 방식을 따라 살거나 사단과 어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송사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옛날 방식대로 계속 살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해요.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금 잘못됐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덜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은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자란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늘 들었던 말씀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멀리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공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타락한 사람들에게도 자유주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이런 변명과 송사의 기능이 그런 도덕적인 규범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판단에 뿐만 아니라 내가 집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등등의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뉴트럴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 속에서도 송사와 변명의 기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선이나 악을 선택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의지가 자유의지예요. 자, 그렇다면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는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악만 행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회복이 돼요. 근데 회복이 되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영생과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자유를 회복됐으니까 회복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선을 행하려고 나가야지 그걸 방종의 기회로 삼거나 육신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타락한 자연인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정론으로 나가는 거죠. 아니 내가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다면 이미 결정된 거라면 나한테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립 불가론적인 결정론으로 이렇게 자기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죄를 짓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유의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도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결정론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결정론 뒤에 숨어서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유의 부담을 느낄 때 또는 변명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항상 결정론으로 대피할 준비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도망가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또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범죄하고 나면 다 그렇게 나가요. 그죠? 가인도 아벨을 죽여놓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자기 양심이 고발할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율법이 고발한다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 양심이 그들을 이렇게 고발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양심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선한 양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서 점점 더 성장해 가면서 선한 일에서도 선한 양심도 강해져요. 양심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선한 양심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작은 일에도 송사를 받는 거야. 교통법규 어겨도 마음이 아파야 돼. 그죠?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가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복음의 강서를 사용하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심어주시고 성사의 기능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활성화되게 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처럼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 16절 봅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구원의 복된 소식은 심판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배경 속에서 더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사욕을 부추기면서 세상의 형통을 말한다면 그건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죄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조되는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지 불행과 두려움과 죄책과 어떤 절박한 피로로부터 어떤 구출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전한다면
값싼 복음을 만드는 거죠. 값싼 은혜,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주장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율법이나 양심의 기준에 부합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 곧 모든 숨겨진 것까지 다 드러내시면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행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정하셨고 심판자도 정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자기가 체험하고 그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명확하게 전하면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뺀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는 저주받을 행동을 하는 것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다 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선한 양심으로 최선을 다한다 해도 결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인간이 무능하게 써서 율법을 따라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좋은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리새 종교의 황금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열심히 사람들이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 그 황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 철학은 최고의 절정기였어요. 그리스 철학은 500년 동안 축적된 연구와 경험으로 철학과 도덕은 이전 시대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스토아 철학도 그렇고 아주 뛰어난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1세기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보다도 법치를 중시하고 물질문명이 번성하였고 세계화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부에서부터 부패와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자연법의 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배층의 사람들은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더 많은 여행을 했지만 허무와 공허에 빠져 있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다 그냥 목욕탕에 빠져 있었고 검투장에 빠져 있었고 온갖 그 쾌락을 찾는 일에 빠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고통과 절망에 있을 뿐이었죠. 또 억압받는 사람들과 식민지 백성들은 제국의 강요된 질서와 구조 안에서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속에서 가장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가 양심에 따라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심판날에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을 지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불의를 따라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본성으로 율법을 따라 산 이방인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쉽게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율법이 육신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었던 것,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이 무능했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것,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곧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을 지닌 속죄의 제물로 보내서 그 육신 안에, 그 아들의 육신 안에 그 죄를 처단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처단하셨어. 그래서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육이라는 말은 세상의 풍속과 자기 정욕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소유해도 어떤 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전하는 인간의 상태이고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그리고 이 사회가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인에게 완벽한 지성과 능력을 갖다 준다 해도 그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가지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잘못된 짓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공자가 정치를 했어도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공자는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테네를 다스렸을 때 아테네는 오히려 혼돈에 빠져 있었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이 세상과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그 소임을 완수하게 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죄로 인해 죽은 후에도 그 형상이 잔존하기 때문에 양심과 일반 은총 속에서 도덕적인 지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덕적인 의지가 강할 때가 있고 덜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언제나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것이 그가 그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온전한 훈련에서 나왔잖아요. 그 저자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지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속이거나 잘못을 했을 때 혼나야지 그 양심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잘못됐어요. 안 그럴게요 라고 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되는데 그걸 놔두게 되면 얘는 점점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본성과 양심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걔가 잘못을 시인하고 그 양심의 자유를 얻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그냥 계속 잘못됐는데도 잘했다고 해주면 그 아이를 가장 심하게 어떻게 보면 구박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양심은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은 죄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에 그 자유케 하는 복음에 반응하고자 하고 그에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로 인해 양심은 깨어지고 부셔지고 그 속에서 고통의 소리를 지릅니다.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도피처의 울타리, 그 도피처가 뭐 술이 됐든 뭐가 다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울타리는 점점점 무너지고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그 노인네들이 그냥 부끄러움 없이 함부로 하는 것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 양심의 그 속에 쌓여있던 것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그 근본도까지 그냥 다 없어져서 숨은 부끄러움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해결책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7장에 대한 7장 14절 이하의 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있어요. 로마서는 모든 것에서 논쟁입니다. 오늘 또 여기 논쟁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 제가 다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7장의 14절이죠. 그 14절 이하에 있는 그 나가 구원받은 나냐,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 나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서 나냐, 뭐 등등의 수많은 해석의 그가 있는데, 원래 이제 뒤에 가서 우리 공부하겠지만, 왜냐면 김 목사님 책에는 그렇게 안 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이렇게 하거든요. 주로 개혁파에서도. 왜냐면 근데 그 개혁파에서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어거스틴 때부터예요.
그 전에 어거스틴 이전에 4세기 전의 교부들은 그 바울이 믿기 전에 그 상황, 쉽게 말하면 다메섹 가는 그 도상 속에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을 묘사한 거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거스틴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분이 아니야 이건 믿는 그 바울의 고백이야 라고 하니까 그 뒤로 종교개혁 시대까지 쭉 이제 그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 학자들은 개혁신학자들은 믿기 그 중간 단계인 상태로 봅니다. 로이 존스도 그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그렇게 탄식할 수가 없다는 거고, 또 로마서 이제 전체 전에 구조가 첫 시간에 봤지만 로마서 전체의 구조 속에서 그 7장의 구조가 어떻게 보면 5장부터 8장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고 있는 죄와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6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그 7장에서는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율법 아래서 선하게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던 바울의 탄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후가 아니라 이제 7장에 가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 한번 이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치지만 무능한 자기를 바라보면서 철저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 속에서 구원의 길이 발견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도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로모스 또는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원리, 프린스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원리가 이제 생명의 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궁금하면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로마서 그 7장 강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리 한번 보셔도 돼요. 보시면. 그 보네포 목사님은 그 이사야 53장 7절과 9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간을 보십시오. 고통과 비탄에 찬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의 화해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류의 죄가 그분에게 떨어졌고, 인류의 죄는 그분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굴욕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세상과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집행하실 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 이러한 고난, 이러한 죽음의 비밀은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서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인간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의 형상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용납되었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고 화해된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현실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었고 율법의 본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성령 안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그 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면서 공동체와 함께 누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의 지체로 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지위와 가치 근거에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기 자리에 충성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교회와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의 사역에 이바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각자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존귀와 영광과 평강의 복을 누리고 나누면서
허무와 절망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이곳에 진정한 복이 있다, 이곳에 생명이 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일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나 그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서 율법의 행위를 해야만 했던 그 이방인들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의롭다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양심 속에서도 늘 양심을 무시하고 범죄하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고자 했던 성자들 또한 그들의 문화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죽어갔음을 봅니다. 이런 속에서 온전하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비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그 죄에서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함께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속에 진정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이 거룩한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